어둠이 오기 전에 사이렌 소리를 울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답다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강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아름다운데 정말 그 중에 그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인간의 젊음입니다. 젊음은 빛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밝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빛과 해, 전도서 1장 9절에 11장 9절에 청년, 어린 때, 청년의 날들, 전도서 11장 10절에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은 모두 젊음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젊음은 아름답고 즐거우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엄청난 에너지로 충만한 때입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고 뭐를 먹어도 맛있고 돌멩이도 막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하고 어떤 것이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시도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젊음도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침 안개나 수증기처럼 젊음이라는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이 인생의 젊음도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음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헛되다는 표현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일시적이다, 모호하다, 알 수 없다,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수증기나 안개나 아침 안개가 있다가 금세 사라지듯이 우리의 젊음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이죠. 제 머리를 보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의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어떤 색깔이죠? 제 머리 색깔은 뭘까요? 애매하죠.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완전히 검지는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다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젊음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12장 8절에는 인간에게 닥치게 될 이중의 재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의 재난이란 하나는 생물학적인 노화 혹은 쇠락과 죽음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 심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적으로 청년기라는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육체적인 전성기조차 일시적이며 결국 쇠락을 향해 가다가 이내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젊음에서 늙음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삶은 한낮 아침 안개나 연기나 수증기처럼 짧고 덧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인생의 전성기, 화려한 젊음의 날들만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음은 단지 시기적으로 청년의 시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힘, 재물, 명예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삶의 모든 시기를 말합니다. 아직 건강하다면, 아직 재물이 있다면, 아직 삶을 즐길 만한 힘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음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아직 삶을 즐길 만한 힘이 있죠? 있죠? 그러면 다 젊은 겁니다. 여러분 젊은 겁니다.
이 좋은 말 하는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젊다라니까요. 스스로 늙었다가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삶을 즐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간의 끝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끝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은 노쇠로 인한 인간의 신체적 기관이 그 기능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는지를 시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대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지금 비가 오고 있죠? 비가 오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가 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거쳐지고 빛이 비치고 어떻게 돼요? 날이 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젊음은 아무리 비가 와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곧 빛이 비치고 개이게 돼요. 이게 청년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비 뒤에 다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년기의 특징이에요. 비가 오고 나면 개어야 하는데 화창해져야 하는데 노년기에는 계속 비가 온 다음에 다시 질병이라든가 다른 어떤 인생의 고통이라는 구름이 몰려와서 삶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가 온 뒤에 빛이 비치며 환하게 개는 것이 청년 시기의 특징이라면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 어둡게 되는 것은 노년 시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우리 몸을 지키는 건 보통 뭐죠? 우리 몸을 지키는 건 보통 뭐예요? 누군가 나를 위협하려고 한다. 위협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곧바로 그러잖아요. 탁! 태권도에서 이거 있잖아요. 막기. 무엇으로 우리 몸을 지켜요? 보통 손과 팔로 지키죠. 어떤 사람은 너희 주먹을 내가 얼굴로 막으리라 하고 얼굴 대면 그럼 얻어 터지는 거죠. 손으로 딱 막아야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팔과 손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을 지키는 자, 우리의 손과 팔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게 된다요. 우리의 팔과 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져서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어떻게 돼요? 떨리게 될 수 있다는 것. 힘을 잃으면 손이 떨려요. 여러분 밥만 안 먹어도 손 떨리시죠? 또 힘 있는 자들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부분,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부위가 어디예요? 네, 바로 우리의 다리입니다. 다리. 엉덩이로부터 다리까지가 가장 근육이 많죠. 그러니까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다리의 힘이 어떻게 돼요? 빠져요. 그래요. 다리가 부실해지죠. 다리의 근력이 사라져서 우리의 다리와 허리가 어떻게 됩니까? 휘어지고 구부러집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랑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킬까요? 맷돌은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딱 맞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체의 어떤 부위를 가리킬까요? 치아죠, 치아. 치아가 나이가 들면 점차 하나둘씩 빠져가지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잘 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과도 연관되냐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가 안 좋아서 틀니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경증 치매 환자세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영향도 있었겠구나. 전도서 1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신체기관 중에 어디를 가리킬까요? 눈이죠, 눈. 우리 눈에 나이가 들면 누구는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누구는 녹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건 또 뭐예요? 노안이에요. 이제는 멀쩡하던 글씨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서울신대 총장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잖아요. 연구실에 자주 갔는데 뭔가 책을 자꾸 꺼내서 보다가 그렇게 안경을 그렇게 올리거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셨다고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 후반까지 같이 교수님, 중반 정도까지 같이 있었는데 맨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안 보이면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안경을 벗어야 돼요. 다행인 거는 지금 제가 좀 덜 벗는데 이건 이제 다초점 렌즈라서. 근데 또 설교 준비하거나 책 읽을 때는 이걸로도 안 되고, 항상 제가 이제 당일실에 앉아서 설교 연구하거나 책 볼 때 들어오신 분 아시겠지만 뭐 쓰고 있어요? 네, 돋보기 쓰고 있어요. 검은 뿔테 돋보기를 쓰고 있어요. 누구나 노안이 와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든다는 분명한 몸의 사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이건 뭐겠어요? 우리의 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귀도 어두워져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 중에도 잘 안 들리니까 보청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건 무엇을 가리킬까요? 작은 새의 지저귀 같은 미세한 소음에도 잠을 깨는 노년의 이 얕은 수면과 불면증, 신경의 예민함을 가리킵니다. 주무시다가 깨시죠? 차마 대답은 못하고 깨고는 있는데, 그죠? 화장실 가는 것 때문이든 아니면 누군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든 깨잖아요. 나이를 드시면 아무래도 먹으면 사람이 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 조금 처방받아서 수면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지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발성기관이 약해져서 목소리가 떨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기쁨을 상실하게 됨을 뜻합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는 것은 뭐냐?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면 몸의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냥 길을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힘든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쿵 저기 쿵 넘어져서 멍도 들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이 넘어져가지고 멍드신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게 나이 듦이에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인데, 이 살구꽃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 쭉 꽃이 펴 있어요. 뭘 가리키죠?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서 백발이 되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죠. 묘사하는 것이죠. 다들 검으시네요. 네, 무엇 때문인지는 알아도 비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가벼운 곤충의 몸무게조차 버거울 정도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 정욕이 그치리니는 의미적으로 맞는데 사실은 직역된 건 아니고 의역된 거예요. 어떤 그 열매의 효능이 사라진다는 뜻인데, 이 열매는 뭐냐? 고대 근동지방에서 식욕을 돋우거나 성욕을 촉진하는 체험제 및 기력 회복제로 널리 쓰인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력을 돋워주던 이 열매를 먹어도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약을 먹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력이 그만큼 그런 걸 먹어도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쇠했다는 얘기죠. 젊은 시절에는 식욕도 왕성하고 성욕도 왕성합니다. 또 다른 다양한 삶의 활력, 육체적인 갈망,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가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쇠퇴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먹어도 맛이 없고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 노인들이 우리나라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제법 높습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 잠깐 들었는데, 사람들이 자살하는, 노인들이 자살하는 많은 이유를 사람들은 절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절망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그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절망 때문이 아니라 무망 때문이랍니다. 무망.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망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무망.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상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6절을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의학적인 상식과 좀 연결해서 보자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머리, 신경 기능의 마비와 뇌 기능이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젊은 시절의 총기가 사라지죠. 그 총명함이 사라지죠. 저는 저의 40대 정도를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확실히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르신들 많으신데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총기는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막 예전엔 뭘 읽고 뭘 글을 써도 기억이 잘 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아리와 바퀴는 뭘 가리키냐? 우리의 심장과 혈액순환교의 비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샘 곁에서 물을 깃던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부서진다는 것은 우리의 온몸에 피를 펌프질해주는 이 심장의 기능이 약화돼서 박동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은 다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100에서 90, 80, 50, 40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향해 가게 됩니까? 전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결국 그 마지막 종국은 뭐냐?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 인간의 육체는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은 인간의 신체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폭풍이 몰려오는 어두운 날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젊음과 아름다움, 건강, 지혜, 재물, 명예는 결국 죽음이라는 용광로 앞에서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그 무엇도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며 뇌와 심장이 멈추는 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그 생애가 끝이 나는 시간적인 한계선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언제가 그 한계선인지 모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그 한계선은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간의 한계선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선 역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나 나나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요. 사람의 젊음과 생명이 무한할 수 없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무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지 능력이 있을 때, 남아있을 때, 무언가를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을 때, 즉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속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둠이 한 영혼을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젊음이 노화와 죽음으로 가기에 헛되다는 전도서의 선언은 복음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복음 전도는 참으로 긴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재난 중에 다른 하나는 바로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능성이 무한한 황금기조차 결코 무법지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기라도 마음대로 즐겁게는 살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노화와 죽음 때문에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헛된 이유는 죽음 후에는, 죽음 너머에는 신적인 평가, 즉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재난이라고요. 인간은 즐겁게 살되 반드시 심판, 즉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산을 대비하라고 하면 우리 자신부터가 자신이 없지요. 그 결산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있긴 한 걸까요? 전도서 12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주는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창조주가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역시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께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또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생애를 헛됨의 노예가 되어서 헛되게 만들지 말고 창조주가 의도하신 본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에 대비하여 그 결산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과연 어느 누가 온전히 창조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따라서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의 원래 목적은 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이죠. 두렵고 무서운 얘기하니까 졸리시죠? 정신이 번쩍 드셔야 하는데. 삶을 어둡게 만드는 노화와 죽음이 인간에게 참으로 어려운 재난이기는 하지만 죽음 너머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는 심판은 더욱더 큰 재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적인 재난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서 1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캄캄한 날들이 많을 건데 그날을 어떻게 하라? 생각해라. 또 전도서 11장 9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 12장 1절은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생각해라. 알아야 한다.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거듭된 촉구는 마치 불길에 휩싸인 건물 속에서 울리는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사이렌 소리 자체가 불길에 휩싸인 사람의 생명을 자동적으로 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는 그 소리로 인해서 불길에 휩싸인 사람에게 경고를 해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캄캄해지게 될 날들을 생각하라고, 너의 심판에 대해서 알라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과 영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받게 될 심판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렌 소리가 제대로 울리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든 노아와 죽음, 그리고 심판이라는 무서운 불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을 번뜩 차리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신을 번뜩 차리세요. 번뜩 차리세요. 눈 뜨고.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전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서커스단의 화재라는 비유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유랑 서커스단 막사에 큰 불이 났습니다. 서커스단의 단장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처 마을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누구를 보냈냐면 막 공연을 위해서 분장을 다 마친, 광대 분장을 마친 사람이었어요. 광대였어, 광대. 근데 분장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급히 보냈어요. 바람의 방향을 보건대 불길이 마른 들판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로 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광대는 헐떡이며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커스단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길이 이쪽으로 번지고 있으니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광대의 새로운 코미디 공연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박장대소합니다. 얼굴에 분장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광대가 제발 내 말을 믿으세요.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절규할수록 사람들은 야, 광대 연기를 오늘 끝내주네. 광대 연기 오늘따라 일품이네 하면서 더 크게 웃고 환호했습니다. 결국 이 광대의 경고를 무시한 마을은 서커스단으로부터 번져온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를 마치 이 광대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은 늙고 당신은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들은 그 외침을 광대가 떠들어대는 소리로 생각합니다. 첨단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마치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 시대에 노아와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라는 외침은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너머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 얘기만 하면 질색팔색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그저 코미디 소재로 치부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전도자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지, 창조주 그런 건 없어 라고 믿는 현대인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소리를 끔찍한 농담으로 치부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다가오는 맹렬한 죽음과 심판이라는 재난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맹렬한 불이 들판을 가로질러 마을로 향해 오고 있듯이 우리의 죽음과 심판이라는 맹렬한 불이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우리를 광대 취급할지라도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멸망의 불길에서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 끝까지 외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이렌을 울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나에게.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은 노화와 죽음, 삶의 헛됨과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왜 헛됨과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헛됨과 심판에 대한 전도서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전도서가 폭로하는 해 아래의 헛됨과 죽음과 심판의 필연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피로 사신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에게는 다가올 종말론적 심판이 더 이상 형벌과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중에는 우리의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친척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시시각각 모래시계처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이렌을 울려라. 반말이네요.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최소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룩한 서약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그는 문득 내가 오늘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급히 잠옷 차림으로 코트만 걸쳐 입은 채 비 내리는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침 가로등 밑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 남자가 화를 내면서 무디에게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남자는 다음날 무디가 출석하는 교회까지 찾아가 이 무디라는 자가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무디의 열정은 헛수고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한밤중에 누군가 무디의 집 문을 다급하게 두드립니다. 그때 가로등 밑에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무디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나에게 던진 그 질문 이후로 내 영혼이 너무나 불안하고 괴로워 단 하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디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나중에 그 사람은 회심하여 아주 열정적인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남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전도 간증해 주셨던 장로님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은 예수 믿을 상이요! 그랬대잖아요. 어떤 말이든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당장
누군가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긴급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디처럼 우리가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마냥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우리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광대처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해두었던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몇 마디 말은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사이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둠이 오기 전에 영적인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가셔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음에 품고 꼭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사이렌을 울려야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야 5월 24일 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